지장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 삶이나 개인 삶에도 힘들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염병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또 그 어떤 통치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그래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상황을 볼 때 참 딱하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고 우리가 어떤 소출이 우리에게 없다고 맥주 감사 절기가 식어지거나 또 무의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라는 뜻에서, 왜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다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막에 있는 독사들,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뱀에 물려서 큰 고통에 처하게 되자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으니 당신이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니 불뱀들이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불뱀을 너는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 앞장 20장 보세요. 민수기 20장 17절, 민수기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주로 군사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에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갈 수 있고 지름길이기도 하고 고생스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전혀 해코지하지 않고 손해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왕의 대로로만 곧장 지나갈 테니까 통과만 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는 거죠.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에스가 그 형인데 쌍둥이 그 형이지만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지요.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 형제니까 들어줄 줄 알았던 거죠. 편의를 좀 봐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칼을 들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21장 다시 본문에 4절로 와서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또 그 왕의 대로를 두고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운 길,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덜 고생스러운 길을 두고 고생을 자취해서 가야 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또 그래도 형제인데 그 부탁을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랄함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저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자, 1절부터 보세요. 1절, 21장 1절에 보면 네게보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아랏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이제 지나간다는 걸 듣고 뒤쫓아가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하잖아요. 저 아랏 족속이 와서 우리를 또 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한 부족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가니, 이스라엘은 숫자만 많았지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들이 뭐 군대로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헐레벌떡 챙길 거 챙겨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무기가 변변했으며 무슨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승리하게 하신 거죠. 빼앗게 하신 거죠. 그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완전히 성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길을 돌아가더라도, 좀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그게 원망할 일입니까?
그게 불평할 일이냐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원주민 한 부족 국가를 소멸시켜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거 걸어가야 될 길을 좀 우회하고 돌아가고 힘들다고 불평 원망할 거리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반대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느냐? 과거에 전에 받았던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랏 자손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생길은 그 전에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너끈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주다가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불만해요. 왜 아까는, 전에는 많이 줬는데 오늘은 조금밖에 주지 않느냐? 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하죠. 아직도 우리가 미숙한 신앙, 어린 아이의 행태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걸어가야 될 길 좀 고생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제대로 깨닫고 기억해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만 해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감사는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불만입니다. 또 불평입니다. 또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길이 얼마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힘든데, 얼마나 고생스러울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저 뻥 뚫린 왕의 대로로 그냥 통과하면 순식간에 고생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말이죠.
그런데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잘못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광야길로 내몰았는지, 왜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신명기 8장 2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로 내모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죽이려고 내모는 것이 아니에요. 좀 고생은 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히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좀 늦게 하시고 좀 더 힘들게 하시고 고생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도 쓰시고 작은 그릇도 쓰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담긴 그릇은 크든 작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담기지 않고 여전히 교만이 가득 찬 그 그릇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위대한 국가로,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낮추시려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세계 우뚝 서는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기도가 좀 늦어지고 우리 길이 좀 고생스럽고 돌아가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 더 흠뻑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음 상해하니까 결국은 원망하게 되지요. 5절 보십시다. 5절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원망하되. 자, 그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5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게 원망의 동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죽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죽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애굽에 추격하는 그 군대 앞에서 죽게 한 일이 있습니까? 굶겨서 죽인 일이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인 일이 있습니까? 죽게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죽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아랏 자손을 물리치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왜 죽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시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잘못하면 적석에서 그냥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적석에서 그냥 지진이 나서 그냥 삼켜버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그 속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내리 속에 박히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적석에서 그냥 심판해버리는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사람답게 살고 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때때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오히려 성경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풍성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앙의 위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이런 하나님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제가 한번 상담하면서 만나봤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청 때리고 부수고 엄마도 때리고 그냥 식구들 때리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아버지는 폭군 중에 폭군,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원수 중에 원수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도
아버지의 그 행위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가 박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는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 오니까 자꾸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가지고 있던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완전히 곡해되어지고, 어쨌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곡해, 오해가 있다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느냐?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감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곡해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원망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 먹였어요. 그런데 만나, 그거는 하찮은 거고, 진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여기 하찮다 할 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결국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하찮은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은혜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중 있게 쓰시면서 나는 이렇게 비중 없게 쓰십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찮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다고 여길 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큰 착각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구는 저렇게 빛나고 이름나고 드러나고 저렇게 인정받으면서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빛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찮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비중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저렇게 못할까? 마음 같아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열심을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의 비중으로 여기는 그 마음 있으면 내 지금의 그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크게 보시고 비중 있게 여기십니다. 부자가 드리는 그 많은 헌금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더 귀하고 비중 있게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저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금 좀 그 만나가 맨날 먹으니까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먹으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주시는 것이지 하찮게 여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가득 차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비중이 있고 큰 것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성이고 간사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밖에 없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예.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이게 최악의 원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게 물렸다 그랬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120만 명이래요. 120만 명. 거기는 뭐 인구도 워낙 많으니까. 그 120만 명 같으면 우리 인천시의 인구의 3분의 1 더 되는데 우리가 지금 297만 명이거든요. 300만 명 됐다가 또 3만 명이 떨어졌어요. 120만 명이 1년에 물려 죽으면 세계적으로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불뱀에 물려 죽었다. 불뱀은 뱀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독사들, 사막의 독사들. 그 다음에 또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그 독이 불 같아서 물리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고열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 그래요. 뭐 사막에는 독사 종류가 수없이 많으니까 어떤 독사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독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는 27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노뱀 사건을 예시로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원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낙원 같은 삶에서 그들은 불평, 원망할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에요. 거기 무슨 불평거리가 있어요? 그 내용에 무슨 불만 섞인 말이 표현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아담은 아내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데려다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또 누구한테 원망해요? 뱀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저 뱀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원망과 불평이 널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늘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광야로 내모셨으면 이제는 불평, 원망 이런 것은 다 뒤로 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그 사상과 애굽의 의식과 애굽의 그 노예, 근성, 죄의 노예로 있던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죄도 큰 죄지만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현상이 뭐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양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 다 청산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에나 옳고, 무슨 일에나 경건하고, 무슨 일에나 의롭고, 무슨 일에나 덕을 세우고, 무슨 일에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아까 읽은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뱀과 예수를 대입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뱀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뱀은 사탄이에요.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죄의 원흉이에요.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탄에게 물리고, 사탄에게 윽박당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감사도 모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매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뉴 크리에이트, 뉴 본,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찬송드리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내 삶이 좀 고달파도, 내가 좀 돌아가야 되더라도, 좀 늦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더라. 죽지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죽지 않아요. 고생스럽다고 죽지 않아요. 다 살더라. 예수님 바라보아야 삽니다.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사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광야길을 통과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왜 불뱀에게 물리게 하셨느냐?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잠시 불구름과 구름 기둥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뱀들이 들어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지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좀 늦더라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